함께 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씌어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이제 신명기에 이어서요.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또 한 10번 정도 이렇게 12번 정도 되겠네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말씀을 먼저 볼 텐데요. 모세가 이제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34장 이제 보면서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죠.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은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지금 요단강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때에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위기일 수도 있지요. 모세가 그냥 지도자는 아니잖아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보다 더 큰 리더십이 있을 수 있을까 할 만큼 홍해를 가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만나를 허락하시고 또 십계명을 또 받았고 그렇게 지금껏 1, 2년도 아니고 40년 넘게 이끌었던 지도자가 하루아침에 부재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백성들 앞에 이제 또 새로운 세대잖아요. 그 세대들 앞에 또 새로운 리더 여호수아 앞에 또 새로운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지만 우리 눈에는 사람들이 보여요. 모세가 보이고 여호수아가 보이고 여호수아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사를 통해서 또 사사들이 보이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대든지 어떤 시대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시는 선언이 1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시대를 보면 우리가 이 대형박물관에 가서 신구약 중간 시대 그리스 때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말라기서가 끝나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다음에 300에서 400년의 사실은 암흑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것 끝난 것처럼 보여요.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단절되신 게 아니고 말씀이 단절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려면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그 준비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 시대가 어떻게 BC 3세기에서 2세기 이때 이루어진 일들이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학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이게 전부인가? 우리 삶이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죽는 것이 끝인가? 철학자들이 동양에서는 공자맹자가 또 등장을 하고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그때가 뭐냐 소 예언자들이 등장했던 그때예요.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또 언어를 통일시키시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또 로마를 통해서 길을 다 닦아 놓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눈에는 뭐 암흑의 시대고 뭐 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도 그런 눈으로 보셔야 돼요. 요즘 시대는 뭐 전도도 안 되고 요즘 시대는 뭐 교회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시대의 눈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주변 가깝게는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준비하고 계시나,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뭘 하고 계시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뭘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뭘 준비되었는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하실 때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은 조력자였어요. 여기 우리가 보좌했다. 근데 이제는 그가 지도자로 서야 되는 순간이 온 거죠. 하나님 훈련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앞에 섰는데 문제는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6절, 7절, 9절에 동일하게 3번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 할 때면 3세판 그러잖아요. 굳세고 용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이제 개역개정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에도 확 와닿아가지고 굳세고 용감하라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여호수아만큼 불안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뒤에 쫓아가면 그나마 좋아요. 이렇게 가면 뭐 가면 또 쉬면 또 쉬고 뭐 이렇게. 근데 앞서서 이끈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너 이렇게 하고 알아서 잘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사기 말씀 볼 때도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 같이 나약한 사람이 어딨나요? 소심하고 나약하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강한 용사요. 아니 그가 무슨 용사입니까? 근데 왜 그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용사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네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내가 과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이걸 담당할 수 있을까? 맡겨주셔서 지금 가려고 하긴 하지만 말은 못하지만 지금 여호수아가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겠어요. 기드온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되도 않는 얘기 하신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포도즙 틀에서 몰래 자기 먹을 그냥 그 밀을 빠고 있는데 이것까지 빼앗길까 봐 그런 나에게 그냥 뭐 작은 용사도 아니고 뭐라 그래? 큰 용사요. 아니 어느 정도 그렇게 돼야 뭐 잘생기고서 잘생기죠 미남이신데 이러는데 누가 봐더라도 영 아닌데 그 앞에 대고 미남이십니다. 그러면 이건 조롱하는 건가 놀리는 건가? 아니면 오늘도 빌빌해가지고 그냥 아이고 허리야 매일 허리하고 막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요즘 뭐 어디는 일어날 때마다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 뭐 할 때마다 아이고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강하십니다 이러면
이 기드온이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할 수 있죠.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의지하고 따라갔던 사람, 그냥 모세가 명령하면 옆에서 손 잡아라 그러면 또 잡고, 또 저 앞에서 나가 싸워라 그러면 또 가서 또 싸우고, 뭐 해라 그러면 네 하고 또 하고,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네, 뭐 그렇게 시키는 것만 하면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동안 의지했던 사람이 지금 떠나갔어요. 그리고 익숙한 환경, 그동안은 그냥 여기서 광야 생활, 또 움직이면 또 가고, 또 텐트 접고 펴고 이런 건 더 잘하는데 한 곳에 이제 정착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리고 그동안은 환경이 여리고성을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그동안은 전쟁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그 전쟁터 앞에 자기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거기다 이제 자기가 책임을 맡아야 되는 그 자리가 온 거죠. 그에게 하시는 말씀, 굳세고 용감해라. 9절엔 또 뭐라고 하십니까? 굳세고 용감하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 낙담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앞에, 이제 내일 또 11월, 우리 10월의 마지막 밤을, 또 옛날에 무슨 어떤 가수의 노래가 있었잖아요. 이용씨. 그걸 아시는 분들은 제 연배라는 거죠.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러고 보니까 조 집사님 머리카락이 이용의 그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머리 스타일이 저랬어요. 이렇게 약간. 또 11월을 앞에 이제 10월까지는 잘 왔는데 11월은 또 내가 어떻게, 또 남은 두 달은, 또 다가오는 2026년도는 또 어떻게 할까? 어쩌면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이 매일매일 그 앞에,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래서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고백을 하지만 새로운 상황들,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굳세고 용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신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낙담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뭐래?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 그 앞의 길들이 무슨 일이 펼쳐질지 미지의 세계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여리고성은 어떻게 거기서 공격이 올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사실은 두려움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이 여호수아가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그냥 단순히 이런 얘기가 있었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읽어서 주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주셨네요. 그 말씀, 주신 말씀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걸 담대하게 붙잡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그냥 예전에 그냥 그런 말씀이 있나 보다가 아니라
담대하게 그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가운데 이 여호수아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약속의 말씀 붙잡은 거예요. 내가 갖는 땅이 아니고 내가 그걸 해놓은 계획 가운데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하시죠.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그 이후로 계속 주셨던 약속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앞에 요단강이 여전히 있고요. 그 넘어가서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그런 시작점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미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아직 못 얻은 땅이에요. 어떨지 몰라. 가봐야 아는 거지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주어진 땅이다. 믿음의 사람은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는 아직이에요. 아직 안 주어졌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께서 이 주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것, 그것을 현지형으로 만드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그 말한 것이 거기서 그냥 한번 모세에게 한번 해본 얘기가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을 너에게도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냥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랬고 모세가 이랬고 다윗이 이랬고 이 얘기, 그걸 이스라엘의 무슨 예전에 위인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샘플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한 것처럼 오늘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고 여리고성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미국의 작은 교회가 이제 너무 이제 오래돼서 이제 허물어뜨리고 이제 새롭게 지려고 하는데 계단 거기 돌판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끝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뭐 해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내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건 모세로부터 통해서 하나님 보셨고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것을 경험했잖아요. 초창 처음 출발했을 때 얼마나 그들이 기세등등하게 나왔나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그냥 불안하고 두려워, 나중에는 공포 가운데 그들이 사로잡혀서 앞뒤 못 가리고 모세를 그냥 원망하면서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쯤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열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정도 상황이 지금 험악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왜 내가 여기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느냐, 내 손에 있던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라. 그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걸 본 여호수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여호수아도
요단강 앞에서 그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요단강 앞에서 같은 믿음을 요구받는 거예요. 담대함은 환경이 문제 없고 상황이 다 해결되고 모든 게 문제 없을 때 그때 담대함이 그때 발휘되는 게 아니라, 담대함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 담대함이 나와요. 나는 안 돼. 여전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고 있고, 대단히 생각했던 사울 왕도 꼼짝 못하고, 자기를 구박하는 형들조차도 40일 동안 대적도 못하고 숨어 있어.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그래도 저분만은 바로 설 줄 알았는데, 아니 다윗이 볼 때 사울 왕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 어린 다윗이 볼 때 사울 왕, 아니 형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니 이스라엘에 그 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볼 때 그야말로 다윗은 참혹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름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나? 그런데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서는 거예요. 너는 창과 단창과 그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러면서 거기 서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선포만 하지 않았어요. 선포는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선포는 다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쯤 되면 하나님이 골리앗을 폭 쓰러뜨려주면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자기도 좀 서잖아. 이렇게 딱 선포했는데 그냥 그럼 우와 했을 텐데 골리앗이 움직이기 시작하네. 와,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잘못했네 이럴 수도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요? 달려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포하셨다면 우리가 이 길의 앞에 보이는 것이 여전히 막막하고 때로는 골리앗처럼 나를 삼킬 정도가 아니라 민족을, 시대를 삼킬 만한 그런 위협이 내 앞에 점점 다가올 때,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셨고 나를 가게 하신 주님, 선포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고 있으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늘 했던 게 뭐예요? 그 물맷을 던져서 하는 거. 던졌는데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요 앞에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요 앞에 던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유원지나 이런 데 공원 가면 세워놓고 깡통이나 무슨 공 이렇게 맞추거나 아니면 총 이렇게 맞추는, 이 앞에 혀나서 그런 건지 이렇게 하면 딴 데 맞고 이러잖아요. 앞에 이렇게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적어도 이게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군사들이 서로 대치할 때 바로 서권사님 앞에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여기서 얘기했겠어요? 나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 이렇게 서로 주고받으면서 맨 저쪽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던졌어. 달려가면서 던졌는데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야, 이보다 망신은 어디 없고요. 그 다음엔 대안이 없어. 다 던졌는데 안 맞아.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맞고 안 맞는 건 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던지기까지만 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던집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고 나머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내가 던질 때까지는 일을 안 하셔요. 내가 그 앞에 서고 그냥 선포하고 나아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 그 시간이 40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짧으시고 능력이 없어서 40일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그 선포하고 물매를 던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요단강 앞에서도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지금 그 믿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요구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11월이라는 요단강이 또 앞에 있고요. 2026년도라고 하는 또 새로운 세계가 내 앞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있지요. 내 눈앞에는 안 될 것 같고 해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내 앞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근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도 약속이에요. 우리가 믿음에 이걸 힘껏 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읽으실 때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 떡떡 붙잡으세요. 읽으실 때마다 무슨 뭐 이게 그냥 뭐 어떤 사람에게 혈류병 12년 혈류병 여인에게 주셨나 보다가 아니라 주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하면서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내 믿음대로 된다. 그러면 그때는 그 여자에게 주셨다면 오늘은 나 여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또 뭘 붙잡아요? 주님의 임재를 붙잡은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자기는 그동안은 모세가 있어서 든든했어. 모세가 그래도 저분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데 안 계시니까 막 그야말로 패닉이 어떡하지?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담대함의 근거는 딴 데 없어요. 내가 뭐 건강해서 아니면 재산이 많아서 아니 뭘 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내가 오늘은 너와 똑같이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잘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아니에요. 여긴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약속이에요. 이걸 붙잡으세요. 내가 잘하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너와 함께 하는 거. 이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약속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때도 제자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아니 그 예수님과 함께 뭔가 계획을 꿈꾸고 막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왔는데 뭔가 뭐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워요.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갔을 때는 뭐 그럴지 몰라도 자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때 꿈을 꿨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지금 저쪽 채칭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예배들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 그때 꿈이나 꿨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앞에 섰을 때든지 앞으로 나아갈 때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앞으로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선포하고 나가세요. 두려움,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불안하게 하고요, 염려 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매일 깨갱거려, 깨갱. 그럼 얼마나 그러니까 매일 깨갱거리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희 어릴 때 고양이 우리 집에 키웠어요. 집안에 고양이 다니고 밖에는 강아지 2마리 왔다 갔다. 뭐 오골개도 있고 닭도 있고 거위도 있고 밖에 난리도 안 해요. 동물농장. 고양이 갖고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거 잡느라고 이렇게 개가 막 이렇게. 그래서 거기는 얼마나 재밌는데 걔는 또 그것만 보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우리도 기회가 되면 키웠으면 좋겠는데 용이가 키우고 있어 수민이랑. 거기에 가면 또 아니면 걔가 올 때 걔네 둘이 집에서 우리 집으로 올 때 걔는 고양이를 이렇게 오기도 하거든요. 한참 제가 재밌게 놀아요. 또 걔 숨어 있으면 또 이렇게 강아지보다는 고양이가 저는 어쨌든 사단이
우리가 뭐만 하면 그냥 불안해서 이렇게 하고 그냥 두려워하고 뭐 세상 말로 쫄고 막 이러면 얼마나 재밌겠어. 뭔가 주여 막 부집회 가서는 뭐 수련회 가서 주여 하다가 일상으로 오면 또 쫄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얼마나 재밌어. 툭 건드면 아이고 무서워. 조금 막 깨갱거리면은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러니까 가정에 계시든 일터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끝으로 이 여호수아가 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뭐라고 하면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성경 공부해야 돼. 성경 공부. 이 율법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덮어놓고 믿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해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니까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말씀은 덮어놓는 거죠. 여기 뭐냐면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건 시편 1편의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시작은 밤낮으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 밤낮으로 공부. 그 개역개정에는 묵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뭐냐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인데 입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되뇌이는 겁니다. 되새기는 거예요. 내게 들려오신 말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중얼중얼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키라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근데 알아야 지킬 수 있죠. 그러니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있어도 제가 아까 저기 올라가서 오디오 저 올라가서 다 보잖아요. 내가 쫙. 그런데 못해. 보니까 천사님 무슨 뭘 툭툭툭 누르니까 KCF가 나오고 뭐 이렇게 못하니까 못해. 이야.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뭐예요? 메인은 올려. 자, 메인은 안 올렸어 또. 그러니까 본다고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잘 보지. 요거 올리는 거고 불 켜져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씀 앞에 우리가 붙들리는 삶이 중요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이제 재판을 받은 보름스 회의에서 재판을 받을 때 온갖 위협이 그를 왔어요. 내 말을 처리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태롭다. 그때 루터는 그들 앞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뭐 죽음이 두렵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내 양심은,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진정한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서기 승리한 것도 그가 무슨 계획으로 뭐 해가지고 싸워서 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대로 돌라고 하니까 그냥 도는 거예요. 아니 돌 수는 있잖아요. 나가서 만약에 칼로 싸우라면 이게 답답한 문제고 이게 큰 문제인데 멀찍하면 도는 거는 왜 뭐 다리가 뭐 괜찮으니까 돌 수 있잖아요. 그 말씀 앞에 도는 거예요. 그런데 자그마한 아이성은 이 말대로 아이성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 무너지게 됐지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세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됩니다. 여호수아 모세 때 하나님의 약속은 여호수아에 계속됐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것은 오늘도 계속된다. 그 계속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시는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께 있는 그 동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굳세고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섭니다. 주신 말씀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런 날들과 또 그 시간 속으로 갈 때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